네, 오늘은 드디어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접하는 사사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바로 직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개관으로 돌아가시면 개관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숲을 보면서 나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개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있었던 사건들, 특별히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에 보시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될 때 누가 죽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내용들이 연대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것을 오늘 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이 이 사사기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내용의 전체 주제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개혁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정시대로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왕정시대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되는 거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역사 순대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볼까요?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에게 23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계승자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20세 이하의 장정,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광야 생활을 했던 막 시작했던 사람들의 장정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20세 이상이면 60만 명 정도 우리는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그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1장 3절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밟으면 얻게 될 땅.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면 차지하게 될 땅. 이게 가나안 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싸움을 잘 준비해라, 칼을 잘 갈아라, 전략을 잘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묵상해라, 매일 묵상해라 이런 내용이 뭐예요? 1장 7절, 8절. 그러니까 그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사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이 되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니죠.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을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야 되고 또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다 생기는 것들인데 이 사사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자, 가나안 땅을 여전히 정복하는 문제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남은 땅이 많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질문합니까? 주님께 묻죠. 이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이들이 어떤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주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때 아직도 남아있었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시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주님께 묻는 거죠. 되게 익숙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누구에게 배웠어요? 여호수아에게 배우고 그대로 합니다. 주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도 싸워서 누가 싸울까요? 그것도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1장에는 주님이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으로 가보십시오.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35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심지어 엘리가 사사였는데 엘리조차도 영적으로 무대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 그러니까 5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몰라요. 엘리도 3번이나 돌이켜 생각하다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암울의 시대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인데 이때는 그래도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시작.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너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동족인, 동기라고 표현되지만 동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이거는 그냥 순종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뭘 합니까? 내고를 하죠. 네고시에이션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 싸울 때 우리 올라갈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은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요. 그럼 그들 올라가면 됐어요. 근데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우리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야 같이 가자. 장호야 같이 가자. 왜? 나 갖고 안 될 것 같아. 너랑 같이 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는데 이기긴 이겨요. 그렇죠? 사절에 보면 이기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승리합니다. 브리스 사람도 무찔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6절에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여러분 이 승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간할 때 봤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때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하나님도 별 말씀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여러분 몰랐을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문제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문제가 항상 생기냐면요.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큰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냐면 별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반쪽만 순종하는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항상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부분 순종하고 한 번 안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유다 지파는요 말씀대로 했어야 돼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유다 지파만 올라갔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시므온 지파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함께 싸우러 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한 내용.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 시므온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도니 베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 베색의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는구나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역의 왕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가 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이름도 베색인데 아도니 베색이니까 아마 그 지역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냈다고.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생각, 거기에 원주민들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도니 베섹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7절에 하반절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오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을 끌려가서 거기서 죽.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게 이스라엘이 거기 안 갔으면 원주민들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이미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왜? 그 땅에 죄가 관연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때 그들의 죄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모든 심판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잖아요. 그 처참하게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 때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의 죄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사실 심판을 누구를 통해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구나라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이 머리 마음에 70명의 왕의 엄지, 손가락, 발가락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를 먹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 거죠. 70명이나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날이 올 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심판이 단순히 잔인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가봅시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 쓰고 계신 것을 보입니다. 참 성경은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잖아요. 원래 루벤이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또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가 원래 있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뭐라 그러죠? 첩과 간통을 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 야곱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했죠. 디나 사건으로 살육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다 장자권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된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른 지파는 어떻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랏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온니엘이 이제 첫 사사죠. 그래서 점령하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럽죠. 그러나 여기는 이 정복의 좋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의 그 사사기에 여러 이야기들이 꼭지들이 나오지만 오늘 1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케이스들이죠. 유다 지파가 어찌됐든 뭐 타협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악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거든요. 근데 온니엘이 어떻습니까?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 여기는 그래도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누구죠? 다른 사사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 변질돼요. 딸을 그 용사들 중에 이런 일들은 이거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종종 특별하게 공을 세우거나 이런 경우는 뭐 자기 딸이나 또 어떤 특별한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는 하사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죠?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걸 조금 더 그러니까 보통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게 줌 아웃했다가 줌 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갈렙이 어떻게 그 주어진 헤브론을 점령해 가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점령합니다. 갈렙이 그에게 그의 딸을 결혼시켜 주죠. 약속한 대로.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악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제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딸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뭐 뒤에서 이렇게 남편 부추겨 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야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악사는 누구 딸이라고요? 갈렙의 딸이에요. 이 악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어떤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약속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이 사모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가문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종한다는 의미가 다 거기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사기 이후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보시면 기업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요청해요? 아버지에게. 운니엘을 제쪽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셈 몇 개를 셈이 있어야 거기에 그 마을을 이루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시설입니다. 셈이 없으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 악사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1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15절까지만 보고요.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죠? 황당무계한 스토리도 있고 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사사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재밌긴 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러나 일관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점? 이 사사기는 개관 속에서 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화 됐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타락하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의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관점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이 관점을 놓쳐버리면 사사기는 안 보여요. 스토리 속에 숨겨져 버려요. 뭔 말인지 사사기의 이야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관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라?
100%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이 시작되는 순간 신앙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오늘 신실했고 내일은 어때요? 신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았는데 뭐 어제는 좋았으니까 오늘은 뭐 조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주님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멈춰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